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기말 시험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2시간의 시험 시간 동안에 모든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쓰느라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의 눈에 유난히 띄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답안지를 펼쳐놓고 답안지는 쳐다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감독관이 다가가서 답안지를 살펴보았죠. 거기에는 딱 한 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그 창조주를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훗날 대단한 시인이죠.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만물들은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변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폭풍 우치는 바다가 고요하게 변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사람도 그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변화됩니다. 이기적이었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참 이기적이었습니다. 욕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율법주의자 사울이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은 온 동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얻고 살았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요, 사실은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죠. 그는 자신이 어떻게 악에서 선으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한 글에서 밝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반면에 이전에 제가 결코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선으로 보였고, 선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악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물이든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예수께서요, 생존한 때나 바울 사도 시대에 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썩 그렇게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한 것은 확실한데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욕심에 자신을 올려놓고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만 다르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본래 자신의 모습을 고집을 하고 변화되는 것을 거부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만났기에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만났기에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만났기에 헌금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래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고수하고 지키려고 애를 쓸까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물은요, 그냥 물 이상의 가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였을 때 그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물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특별한 감동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삶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자기 삶은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변화를 받으면 그의 삶에는 생기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견뎌내고 마침내 극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게 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조차 커다란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의 인생은 평범한 사람이 갖는 삶의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사람들에게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소리를, 평가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창조주가 맞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맞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십자가 위에서 거듭났어, 이걸 계속 되뇌이면 앵무새밖에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신적으로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자신에게 각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나의 삶은 달라졌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로 내 삶에 어떤 아름다운 변화가 생기고 있는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면서 아름다운 빛깔이나 좋은 냄새를 느끼는가? 나의 생활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인간관계가 나로 말미암아 독특한 맛을 즐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거 하면요 잘못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한 확신이 들면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낼 수 없는 맛을 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별로 그런 질문 안 하죠. 대형 집회를 가도 그냥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늘 두 손 들고 아멘 좀 시키지 마라 그래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것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하나님도 그거 너무 이제 많이 들었던 소리 돼가지고 솔깃하지도 않습니다. 썩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입장에서 나의 삶에서 오늘 뭔가 변화가 있는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서 아름다운 뭔가 나타났는가?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생활하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독특한 맛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솔깃해갖고 우리를 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말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생각도 안 달라지고 보는 눈도 안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안 달라진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목적이 딱 드러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난 이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멋있는 인생 살아야지, 재미난 인생 살아야지. 그 목적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구세주로 보였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 세계에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행동이 바뀌죠. 결국 그는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가문의 배경이나 또 지식과 권세를 분토처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랬더니 인류 역사 속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인생을 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미국 관광객이요,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싸게 물건을 파는 고물상을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오래된 호박 보석 하나를 싼값으로 사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어느 날 이 호박 목걸이가 좀 궁금한 겁니다. 얼마나 될까 싶어서 보석 가게에 이 물건을 가져가 가지고 이 물건이 어떤 물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보석 가게 주인이 가만히 이래저래 살펴보다가 25,000달러를 드릴 테니까 나에게 파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뜻밖의 말을 들어서 팔지 못하고 다시 또 다른 가게로 가봤어요. 그 가게 주인도 똑같이 25,000달러를 드릴 테니까 나에게 파십시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라고 25,000달러나 주려고 합니까? 그렇게 묻자 그 감정사가 돋보기를 주면서 이 보석의 안쪽을 한번 잘 들여다봐라.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갖다 대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작게 새겨져 있습니다. From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to 조세핀.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라는 글이 써 있었어요. 제가요 반지 뒤에다가 김호령이가 이필선에게 써서 한 100년 있다가 누가 주워가지고 보석상에 가져가면 그때 그 금시세 치줍니다. 왜냐면 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폴레옹은 세계를 한번 들었다 놓았던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 보석, 호박 보석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인물이 글을 하나 새겨놓은 그것 때문에 25,000달러라고 하는 가치를 형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목걸이는 별거 아니잖아요. 나폴레옹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됐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나폴레옹이 자신의 아내 조세핀에게 주었던 목걸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매우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가치 있어 하는 것들로 나의 가치를 매긴다면 솔직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태어도 내가 믿음으로 입고 있는 예수님의 이 하얀 옷 하나 이거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천국 가면 우리는 발견을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특별한 무엇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아, 나는 지금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나는 특별한 무엇이다 이거예요. 특별한 게 뭡니까? 예수가 특별하잖아요. 특별한 예수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무엇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점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창조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해요. 근데 오늘 만났다고 하지 마세요. 만남이라는 것은 제대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죠. 이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우리의 변화되는 삶을 위하여 분초를 다투어서 온 힘을 쏟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의 손을 맞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져다 줄, 내 인생에 가져다 줄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우리의 믿음은 이론에 불과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기대할 것은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친구지 언제 예수님을 기대하긴 합니까? 믿습니다로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실 때 내가 더없어 그분의 손을 용감하게 잡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을 때 빨리 줄다름 쳐와서 선착순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큰 일을 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연이 맞나? 서연이 맞아? 우리 서연이가 몇 주 전부터 지금 서울에 취업을 해가지고 서울 생활을 하는데 지금 청년회 회장이 돼서 매주 내려오고 있어요. 자기 일을 다 한다고. 그냥 내려오지 말고 기대하면서 내려와야 돼. 주님이 나에게 큰 역사를 할 거야 하고 기대하면서 내려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온누리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쇼크를 받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어떤 성도 두 분이 싸우더라고요. 안내하는 장로님이 말리는데도 싸우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저렇게 싸우나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 생각이 들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본당에 올라가는데 이미 예배가 끝이 나지 않았는데도 그 본당에 들어가려고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이 본당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찬송가가 흘러내려갈까 봐가지고 팔짱을 탁 끼고 찬송가를 끼고 이렇게 달리기를 할 자세로 있어요. 축도가 끝나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순간 문이 서르르 열리니까 무악 하고 밀고 들어가는데 아수라장이더라고요. 나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싸웠구나. 주차장에서 빨리 본당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 네. 여러분, 싸움 자체는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본당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싸움으로 슬퍼하는 것은 0.1이고
자기를 기대하면서 오는 그 사람들의 열심을 보고는 수천만 배의 기쁨이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예배당 올 때 자세부터 틀려요. 기도할 때 자세부터 틀려요. 찬송할 때 자세부터 틀려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필선 사모님 메롱. 여러분, 주님이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이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도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약해도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더기를 걸치고 살아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할 때요, 거의 한 주 만에 기도원에 갔다 오면 양말이 빵꾸가 뻥뻥 나 있어요. 뒤꿈치가 뻥 뚫어져 뒤꿈치가 뻥 나와 있어요. 강대상에 올라올 때 뒤꿈치가 뻥 나온 그대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부끄럽더만요. 네. 양말에 빵꾸가 나서 돈이 없으면 빵꾸 난 양말을 신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펄쩍펄쩍 뛰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양말이 빵꾸가 나니까 자랑스럽더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가진 것으로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보면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도 배운 것이 없어서 글을 제대로 읽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대학 교수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있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재직 부수장만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특별함의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이긴 하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그냥 무미건조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수시로 만나야 될 때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보입니다.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환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잘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보는 것, 생각,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공부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만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 내가 변하면 분별이 됩니다. 근데 변하지도 않고 분별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헷갈리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날 때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특별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역사 속에 그의 가치를 남기게 됩니다. 세상은 뜬구름만 잡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무 결론도 없는 그런 말만 남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남깁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 역사를 사로잡는 거죠. 가치 있는 인생. 그 이름 남겨서 뭐합니까? 그 이름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답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점점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 땅에 남겨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므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